행여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이 구정 명절과 함께 또 오시던 분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까, 아니면 또 고향으로 가셨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셨네요. 고향들 안 가십니까? 아니면은 갈 환경이 못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고향 못 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집에 왔다, 그래 생각하시고 또 서럽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후에 물질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결코 그럴 이유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로 염려하는 그러한 모든 그 상황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염려가 의식주 문제에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는 적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독소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추가적으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일시적이고 소멸적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그동안에 가졌던 그 물질이, 벌렸던 그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수중에 있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솔솔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아니면은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떠나가 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물질이 인간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인간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원리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있고 돈이 있었지 돈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먼저 우선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고 항상 물질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항상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존재는 어째 보면 하나님의 본이지만 모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로 맺어진 이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스려야 될 존재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당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목이 뭡니까? 고귀한 인간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거기에 정복당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물질을 정복할 때에 물질이 따라와야지, 물질에 따라가려고 계속 종속적인 관계로 정복당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존재의 결정적 바탕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 만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추구는 하지만 결코 물질에 의해서 속박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정말 감히 피조물들이 인간을 쳐다보지 못할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고귀한 존재가 저 바닥에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려가실 때에 세상을 향하여 명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체를 향하여서도 명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이 기업체, 나에게 맡겨진 직장,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발걸음 어디로 옮깁니까? 사업터로 옮기고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옮길 때에 거기에 다스리러 가는 것이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힘들어 끌려다니는, 오늘 하루 어떻게 끌려갈까? 그러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리 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스리려 가는 존재하고 끌려가는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울어요. 그러나 끌고 가는 사람은, 소를 끌고 간 사람은 이놈 잡아가지고 돈 되나, 통통하네 잡아가지고 돈 얼마나 몇 건 나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결정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그 결정적인 바탕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고귀한 존재, 창조의 질서입니다. 엄청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지, 오늘 하루 세상에 끌려가고 세월에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따지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강해 보이고 돈도 강해 보이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절대적인 가치를 타고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자기 비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천대하는 사람, 자기 학대하는 사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래 살아서 많아 한숨 푹푹 쉬고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요?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기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고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물질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거기서 쓰러짐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방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들을 다스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돈 때문에 주님이 오셨나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것들이 지대할 만큼,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겼기에 땅을,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그러한 생각, 무슨 생각? 나는 다스리러 가는 자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스리러 가는 자다. 오늘 확실히 다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자만 붙으면은 졸리고, 그리고요 괴롭고 힘들어요. 군대 가면 피자만 붙으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도 피자만 붙으면은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똑같은 행군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행군을 하더라도, 저는 행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휘관의 행군은 달라요. 병사들은 똑같이 대열만 맞추어서 행군을 하지만, 양쪽 대열을 쭉 양길 사이드로 해가지고 두 줄로 쫙 행군을 하지만, 지휘관은 중간에서 행군합니다. 가다가 또 뒤돌아서가지고 잘 따라오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군합니다. 마치 지구가 달이 지구를 돌면서 또다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듯, 돌면서 그 큰 태양계를 돌듯. 그러면은요, 50km는 한다 그러면 60km 이상을 행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지휘관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지치는 이유는 뭔가?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다스리는 자라는 생각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명하십시오. 물질을 다스리면 물질을 명하자는 것입니다. 물질에 벌벌 떨지 말고 물질을 명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냐 이놈! 이리 와야지. 직장 생활도 다스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녕 염려해야 될 것이 뭔가? 참된 염려는 다른 염려가 아니라, 오늘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스리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다스리면 다스리는 대로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만, 다스리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러 가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는 앞으로 가면서 뒤따라오지. 돌기가 앞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끌려다니면 힘든 겁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까? 끌려다니니까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영혼,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다른 것은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왜? 다스리니까. 정녕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고, 한 생명이라도 고귀 여기는 영혼 생명의 그 귀함,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안타까워하고, 어찌하면 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찌하면 이 마음의 염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그 유명한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것이죠. 베드로가 배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굶었지는 않거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그들이 포기한 그 삶이 이 세상에 더 살기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따라오는 거죠. 떡 따라가다가 떡으로 인생을 떡치듯 망쳐버린 사람이 많은데, 말씀 따라가면 떡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다가 내 말 들으면 떡 생긴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다. 왜? 그 말씀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환경이 따라오니까. 왜?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의 믿음이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선포의 믿음. 우리는 말씀으로 명하는 선포의 믿음. 가는 곳마다 속으로 외치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를 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정복할 때 말발굽 소리가 화려했습니다. 비실비실하다가는 패배합니다. 화려하게 띵박질하게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고귀한 인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 따라오는 거고, 환경이 따라오는 거고, 먹고 사는 것 따라오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고귀한 존재, 결국은 나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도 비하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다스리는 존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는 존재.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명절 때에도 여러 환경을 만들거나 겉으로 표시 안 나게 속으로는 다스리러 가십시오.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장소도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땅바닥을 밟는 그 발바닥 다 너에게 주시겠다. 이 말은 다스리러 가라. 이 말씀 가지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 천대, 자기 학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잘것없는 까마귀, 죽은 시체나 파먹고 다니는 까마귀, 그도 먹을 것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바탕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된 우리 인간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나갑니다. 초라한 인생처럼 자기 비하하고 자기 천대하고 주먹으로 땅바닥 치며 신세 타령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화려하게 빛나는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되거나 환경에 우울하여 내 가치를 상실하여 자기 비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아버지 집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힘있는 그러한 환경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